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며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의 말씀,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의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자손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빛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용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열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레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다얏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인을 백성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레위인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 직무를 맡은 그들이 49절에서 53절에 먼저 소개되고 이어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땅이 54절부터 또 소개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여 살았는데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그렇지 못하고 흩어져 다른 지파들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곧 백성이 있는 곳에는 늘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함께 그 이유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도록 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레위인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은 땅 분배 원칙에 따라 가나안 곳곳에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칫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레위인을 지금 살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소유로 구별된 지파로서 성전을 섬기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겁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인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또 존재하심, 그 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진리를 구약의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 상기할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의를 도왔던 레위인들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보여주는 수단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세계와 우리 안의 양심 등이 그것을 깨닫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로 성경의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도록 충분한 지혜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레위인을 통해 구약 백성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며 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백성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며 지도한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레위인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부여받은 땅의 크기는 가로로 100km, 세로로 250km가 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이며 경상북도의 면적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요즘과는 달리 2000년도 전에 강과 높은 협곡과 같은 지형들로 인해 나뉘어진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비록 생각만큼 큰 면적은 아니었을지라도 지파별로 묶여진 땅 분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조금씩 형성해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지역에 넓게 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묶는 수단으로 오늘 레위 지파가 곳곳에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저들은 시간이 흐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였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레위인들, 그들의 가르침은 각 지파 사람들에게 그 율법과 역사를 깊이 가슴속에 깨닫도록 하는 좋은 교부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 다른 11지파들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준 레위인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나타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겨지게 되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친 레위인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인을 통해 12지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백성의 정체성을 상기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은 드러내야 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레위인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제사장의 임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4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성막과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였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그런 제사장과 함께 성막과 성전의 제사를 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살며 속죄를 위한 제사에 대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세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그 성도의 반응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도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레위 지파에 흩어져 사는 이 삶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인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또 화목제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진정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과 예배하는 삶을 깨닫도록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